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912년 4월 10일에 화려한 진수심과 함께 2224명의 승객과 성문을 실은 당대 세계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튼을 떠나서 뉴욕을 향해서 처녀 항해를 떠났습니다. 15개 15개 구간을 가진 방수구역을 시설하는 등 너무나 완벽한 그리고 튼튼하게 제조된 이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기선회사인 사장은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배를 침묵시킬 만한 힘센 하나님은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강력한 펌프, 밀폐된 수문으로 우리 배를 뉴욕까지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그리스도도 이 배를 결코 바다 밑으로 보낼 수가 없다. 이 배가 항해 5일째 된 4월 14일에 4월 14일 밤에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보수 불능의 피해를 입고 2시간 40분 만에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1515명의 승객들과 함께 차디찬 대서양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배가 충돌하기 15시간 전에 서너 차례에 걸쳐 빙산 충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만에 빠진 선장은 이를 묵살했으며 춤과 유흥으로 밤을 보낸 승객들은 아무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고대로 빙산은 다가왔으며 배는 그 담대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타이타닉 호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배가 침몰되기 그날 밤에 사람들은 얼마나 유흥에 즐기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밤은 운명을 결정지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동일한 각 사람과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그 마지막 밤에 대해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원래 우리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 나라 상황이 상당히 위태한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각 사람 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교훈을 깨닫고 바르게 생각하면 바르게 행동하는 일이 참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기막히고 극적인 방법으로 이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진 사람이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지난번 1장부터 쭉 4장까지 살펴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떻게 하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자 이 지금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사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궁 연에서 성전 그릇들 왕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그릇들을 잘못 사용했죠. 그것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행위는 결국에 누구에게 도전입니까? 하나님께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에 벨사사 왕은 자기의 제약의 잔을 치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권좌에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예정을 통해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러면 기원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결국에 침략해온 그 메데와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는 것처럼 그 금나라인 바벨론 나라도 결국에 은나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서 결국에 멸망당하고 그 시대가 점차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사는 누가 주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다니엘서 예언은 다니엘 시대에서도 벌써 5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는 25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까? 저는 신앙하기 전에 이 다니엘서를 예언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올해 25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도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벌써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가지고 술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은 하나님의 신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용도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불경한 방법으로 술을 마시면 결국에 여기 금은 구리 새 나무 돌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시대의 우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6가지에 대한 물질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에 이 6가지 범주는 바벨론의 종교, 그 우상 숭배 신들의 전체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벨사살은 그 예루살렘 성전 간 그릇을 술잔치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독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자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 결국에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역사가 재현될 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17장에 보면
이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니면서 배우면 그걸 알게 되는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여기더라. 이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의 연회 잔치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종말, 이 큰 바벨론이 결국에 그 당시에 신바벨로니아가 멸망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인 이 법안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모든 여기 14장 8절에 읽어드릴게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먹인 자다.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게 영적 바벨론, 과거에는 신바벨론인 나라가 있었지만은 마지막 시대 영적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사람들의 진노의 잔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연애가 그 당시 일이지만 마지막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현대 영적 바벨론은 자기에게 닥칠 그 심판, 멸망을 알지 못하고, 여기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것을 들어와서 거짓 교리와 거짓 예배를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계명을 범하게 하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 자입니다. 우리가 14장 6절에 보면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면 모든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제7절의 안식 계명을 범하고, 이 법안권이 때와 법을 변경해서, 앞으로 다니엘서 배우면 나오지만 법을 변경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곱째인 넷째 계명인 제7째 날에 안식하는 그 계명을 제1일인 첫째 날로 변경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거짓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범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두려워하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바벨론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바벨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 진노의 포도를 먹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를 만든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영적 바벨론이 결국에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시록 18장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록 18장에 보면 다시 한번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다고 얘기하면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리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것, 각종 더러고 가정한 새에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모든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땅의 상고들 경제 세력이 다 어떻게 합니까? 치부하여서 사치를 치부하였다. 악의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을 거기에 재앙 가운데 나와 있지 아니하면 그 죄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을 재앙들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벨사사 왕이 기원전 539년에 그 많은 바벨론 나라의 그 귀족들, 왕도 후궁들 다 하고 연애를 베풀면서 하나님 대적한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잘 영감의 글에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벨사사 왕은 그 부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들을 잘 이렇게 보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그 바벨론이 그때 강대국이었죠. 그 후계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통치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나라가 그 강대한 나라가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돼서 오늘 대한민국도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멸망시경에 갈 이르고 온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손자 벨사살 왜 손자냐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 나보니드스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분의 할아버지겠죠. 느부갓네살 손자 벨사살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교만한 바벨론은 얼마 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젊어서 왕권 이양받은 벨사살은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마음을 높였다. 교만하고 자존심을 높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할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낮추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신 일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서 그 기회를 낭비한 것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개종과 이적적인 회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미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도 그에게 허락되어진 기회를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느부갓네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마침내 얻었던 그것을 벨사살은 냉담하게 지나쳐버렸다. 많은 경고와 은혜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그런 기회들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고 냉담하고 흘려버리면 그게 그 대가를 누가 치른 그 결과를 본인의 몸소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세상이 거의 종말이 끝나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는 것처럼 그 신상 가운데 금, 은, 동철 모든 시대 나라들 다 멸망하고 우리는 마지막 발바닥 시대에서 이제 떠인 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교만을 통해서 결국에는 심판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납니다.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는데 왕이 그 글자 쏘는 손가락을 본지라. 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때에 벽에 신비한 손가락이 글을 쓸 때 얼마나 이 왕들과 사람들이 두려웠는지를 그걸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명히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쏘는 손가락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 6절에 이에 왕이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면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와들와들 떨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웠으니까 무릎이 완전히 마디마디가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와들와들 떨었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부갓네살 부친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기회를 깨닫고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도 지금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은 얼마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 영감의 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설교 강연 1권 216페이지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볼 수가 없죠. 벨사살은 보이지 않는 순찰자가 그의 우상 숭배적인 술잔치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의 책이 기록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없다. 핏기 없는 손이 추적한 신비한 특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의 정인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잔치하고 술 마시는 것으로 수치를 당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다. 그 술잔치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적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은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벽에서 나타난 글씨를 왕은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바벨론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 다 부르죠. 다 불렀는데 어떡합니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에 쓴 글씨가 아람어로 다 썼습니다.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를 가지고 그들은 다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 글씨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알 수 없이 당황해하는 그 벨사살 왕 앞에 태우가 나타났습니다. 태우가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 제기간 동안에 신비한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을 왕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의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면 쉽게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우가 다니엘을 부르도록 종려서 그
그 꿈과 큰 우상과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글씨를 보면 다니엘의 해석에 보면 그 기록된 그 벽에 쓴 글씨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아람어로 쓴 글씨인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를 하면서 그거를 해석할 때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다니엘이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기 전에 왕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 다니엘서 5장 10절에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 영광을 주었고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박하여 교만하게 행함을 그 왕의 폐한바다에 그 영광을 빼앗아서 어려움 당하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을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게 이르게 하였는데 그러나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그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에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군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검은 동철 목석으로만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에 나와서 그거를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이 글을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왕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 결국에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때 하늘의 저울 때 달렸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우리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보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할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들이 만약 하나님이 여기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처럼 벽에 글을 써서 두려움을 심판을 경고했다 그럼 직접 나타났다 그랬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 것인데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제약의 잔을 넘치고 넘쳐서 이제는 악이 너무나 편만해가지고 법도 시행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 법을 다 무너뜨리고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니 제약의 잔이 차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각 사람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 나라는 결국에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제약의 잔이 거의 찼기 때문에 제약의 잔이 완전히 차게 되면 주님께서 그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그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보면서 종말에 또 그 속히 이르러 옴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가 거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왜 예언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바벨론이 멸망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그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패배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이 바벨론 나라 그 당시 요새화된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여러 해 먹을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유브라테스가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식수가 까딱없습니다. 이 도성을 주위로 전부 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사람도 이 바벨론 성을 도성을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그런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메데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메데페르시 연합군이 이 강물 수위를 완전히 빼가지고 다른 데로 흐르고 물을 다 빼고 이 바벨론 성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갈대 왕 벨사살 왕이 결국에 죽임을 당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벨사살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기회가 많았다. 그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던 조부 느부갓네살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교만하였던 군주였던 조부를 영화롭게 하셨다가 그 영화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부가 왕의 권좌에서 축출되어 덜짐승의 동료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연락과 자아자찬에 취하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그의 생각에서 희미해졌다. 그는 진리에 친숙해질 기회를 활용하게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아직 술을 마시고 있을 때쯤 그 도성은 한 차례 전투도 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강대하고 강한 바벨론 도성이 결국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수로를 파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바꾼 다음 강바닥을 따라서 성 안으로 진군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처형을 당했고 그에 붙인 나보니도서는 이미 성을 떠나 있었고 후에 새로운 통치자에게 투항을 했다. 그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건물이 바벨론은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이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오늘날 마지막 시사는 우리의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고레스의 군대들은 이제 왕궁의 성벽 아래 서 있었고 원수의 군사들은 황충같이 그 성읍에 충만하였다. 그들의 승리의 함성들은 놀란 주정꾼들의 실망적인 부르짖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죽임을 당하였고 한 외국인 군주가 그 보좌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의 미리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바벨론 나라가 결국 멸망당하고 어느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가 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을 교훈을 미리 예언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떡합니까? 준비를 했어야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 심판날에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올 것을 미리 계시록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기회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과거의 파노라처럼 지나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의 정언들을 듣고 또 그러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친 진리의 교훈들 성경의 말씀을 탐구하고 결국에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 경건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기회들 몇 차례 은혜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깨닫고 활용해서 믿음으로 교훈들을 받고 바른 생을 살았더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나 이 마지막 사람들이 달라졌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교훈의 경고를 받고도 어떡하면 그걸 잊어버리고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은 결국에 그 선택의 대가를 몸소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운명, 각 사람의 운명이 될 수가 있고 각 나라의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왕 5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다니엘 5장에 있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 나라의 역사, 벨사살 왕의 역사, 그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어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과 세상과 우상에게 경배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결국에 멸망을 이룰 것인가. 결국 우리는 각자가 선택에 따라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어떤지를 우리가 시험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교훈을 주십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4장에 계속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온 나라에게 이 경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도 직접 경고하셨지만 마지막 시대 때도 또 한 번 마지막 시대 경고의 기별, 자비의 기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들 전가하실 때 종들을 통해서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고 이젠 때가 다 됐음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께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 근성 영적인 바벨론 법안권 세력이 때와 법을 변경해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다 멸망을 이끌어가게 하겠어. 거짓 경배를 정해서
때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켜서 하나님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일 때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경고를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밤이 오지 않기를 진정을 바라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님도 이 예언의 말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서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역사지만 그것이 오늘날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이 너무나 바르게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저희 어머님이 믿음을 갖게 됐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설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역사가 벌써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 시대 때도 이미 500년 전에 일어날 그 예언들,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을 그 과거 역사였습니다. 그때 다니엘 시대는 미래였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과거 시대 다니엘보다 훨씬 후전 시대 그 역사들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일어나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그 모든 신상들이 다 나라가 문에서 뜨인 돌이 예수의 재림의 나라 이끌어올 것을 성경의 예언을 다 미리 장래에 보여주신 그 이루어질 것을 우리 분명히 확신할 수 있죠. 그것이 미래도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 다니엘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성경 말씀 통해서 보고 앞으로 이제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원래 시대 징조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각 나라에 일어난 일들, 정치적인 일들, 기후 변동, 모든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는 이 사회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일들을 보면서 격동하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문 앞에 당겼던 이 예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뜻을 깨닫고 그분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기별이 앞으로 어떻게 이르러올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구원에 이르고 심판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도 이제는 진리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의 영적 바벨론은 법안권이 때와 법을 변경해서 모든 사람들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하고 거짓 교리와 거짓 예배를 순종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창조자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을 만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